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념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9월 30일입니다. 이제 10월, 내일이면 10월이죠. 명절에 대한 여운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짙어가는 가을로 단풍을 우리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설악산에는 정상에서부터 이미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단풍의 계절입니다. 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인한 열매들도 여러 가지 색색으로 다양한 색으로 아름답게 채색되어지는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는 선지자의 묻는 말씀이 두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열왕기하 4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열왕기야 4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두 곳에서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절과 13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의 뒤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도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있냐?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너무도 기쁘고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상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왜 이런 말을 했고 또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도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주랴? 라고 물은 까닭은 두 종류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말씀들이죠. 첫째는 뭔가 절박하고 안타까운 문제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경제 문제. 어려웠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사실 우리들에게도 안타깝고 절박한 그와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빈 그릇에 기름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또 채워졌어요. 엘리사가 그 두 아들하고 그 여인에게 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에는 빈 그릇 다 빌려와라 해서 이제 결국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오늘날 신학교라고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보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폭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분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는 혼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 신학생들도 뭐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려웠습니다. 졸업식 때 보면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후배들고 우리도 그렇고 졸업식 가보면은 그 사모들이 와서 울어. 근데 단순히 졸업이 너무 기뻐서 우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 또 혹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해.
그 남편 바라지 학비 내야 되죠. 받아야죠. 또 애들 또 있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마 참 서글프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참 서글프다. 서글프게 저렇게들 우는구나. 서러움 속에서. 그때도 그런 거지. 엘리사 시대에도. 근데 이제 먹는 것이 여러 가지 부실하고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결국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못 먹어서. 그러니 가정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또 남편이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사망하게 되고 그게 가장이 또 죽었으니 더 심하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마 가장이 생존에 있을 때에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빚을 내서 아마 어떻게 호구지책을 또 그렇게 이어나갔는지 모르지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게 되니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빚쟁이들도 하나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돈을 못 갚는다며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죠. 두 아들마저 이제 그러면 못 갚으면 두 아들 데려와서 종으로 이제 부리겠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큰일 난 일 아닙니까? 아들들까지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죠. 나중에는요 아들도 이제 뺏어가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래도 못 갚는다. 나중에 그 엄마까지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서 25장 39,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7절 말고 출애굽기 21장 7절 떴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며 신령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어쨌든 뭐 종이라 하더라도 노예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노예같이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신년이 되면 이제 되기까지 섬기고 신년 되면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 과부가 된 그 아들의 어머니는 낙심천만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녀들도 다 어쨌든 본래 이제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저 헐레벌떡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니 누가 채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제발 두 아들을 종으로까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달라는 거겠죠. 애간장에 타는 호소죠. 참으로 그 과부에게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만한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러한 때에 그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방을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선자 엘리사가 한 말이 뭐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땐 그 효창동 여조용산 거기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라고 그러니 요즘 같은 아파트는 아니고 다 다듬이방 아래 위층으로 돼 있고 뭐 많은 세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를 들어 살았어요. 다 다듬이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숙명여자 대학에 팔렸어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팔렸거든요. 그게 이제 그 입주해 있는 사람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가긴 나가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가난했어. 그게 이 날짜는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 그 세간을 다 길바닥에다 끌어냈어. 그 어머니 가라사대. 야, 너 여기 이 짐을 다 지키고 있어라. 지킬 것도 없어. 뭐 누가 주워갈 것도 없으니까. 특별한 게 뭐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아침에 나가셨어요. 그러니 이게 참 저도 뭐 어렸지만은 야 이게 참 처량한 신세네. 이거 어디로 가나 이제는. 근데 저녁 때 오후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만면에 얼굴이 시색이 만면하죠. 해결됐다 이거요. 해결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왜요?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그쪽으로 마포 동화동가 살았는데 가는 길 중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외할아버님이 황해도 죄령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때 꽤 큰 교회에서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외할아버지를 알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외할아버지의 맞딸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맞딸이니까 아마 교인이었던 거. 아니 이게 임기주 목사님 그 맞다니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내 임기주 목사님 그 교회 다녔다고. 아이고 알게 된 거. 왜 그러? 그러니까 반갑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그분 얘기가 그러냐 말이야. 그래 나한테 집이 조그만 하나 있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름도 소형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뭐 주방 하나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방 하나밖에 없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일. 거기 와서 잠시 동안이라도 어쨌든 있어보라고. 어머니가 좋으셔가지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집에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거기서 딱 그분을 당신도 못 알아봤다는 게 그냥 못 알아봤는데 그분이 딱 알아보고서 임기준 목사님 맞다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론 또 뭐 고민이 있었지만 산촌동으로 이사하고 나중에 또 원효로 또 사고 그리고 거기서 또 집을 또 샀어요. 어제는 그렇게 됐었어요. 하여튼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참 저도 어렸지만은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그 과부를 보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응? 성도 여러분, 그때 어머니는 하나님이 인도하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나한테 말해라. 그때 그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우리같이 이게 계집종 자기 자신을 이게 아주 비하하는 거죠. 뭐 본인을 이렇게 생각. 뭐 그 처지가 그런 처지가 됐으니까 집에 한 병 기름에 그 뭐 조그만 병이었는데 뭐 조그만 병이었겠죠. 거기에 기름 든 그밖에는 기름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좋다. 밖에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다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후에 그들로 인해서 빌려온 병에 빈 병 아니에요. 그냥 그 기름이 든 병 거기서 하나씩 그 빈 병에다 부어라. 한 병, 병이 뭐 크겠어요. 부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 여기 말씀 보면 변명하는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왜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질문도 없어요. 그대로 갖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붓는데 이게 계속 부어지는 거야. 빈 그릇에게. 한참 붓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보다가 또 그 빈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까 그때 두 아들이 하는 말이 빈 그릇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작은 기름이 들었던 원래 병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던 기름이 그쳤다. 그 여인은 그때 엘리사에게로 갔어요. 그 그릇이 모두 찼습니다. 빈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가서 기름을 팔아라 그 기름을. 당신의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빚을 갚고 남는 것은 앞날에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 그거 다 팔아서 빚 갚고 그거 다 팔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해라. 그 말씀이죠. 놀라운 역사죠. 두 번째 얘기는 역시 같은 절박한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살던 수냄 여인에 관한 얽힌 얘기인데, 앞의 여인과는 달리 이 여인은 계집종입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대로 유복한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갈 때마다 아마 이 여인의 집을 들렸던 것 같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섬기고 대접을 늘 잘하던 그런 여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아마 대접을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심이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오실 때마다 하여튼 침대까지 다 제공했으니까.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마 남편이 또 뭘 그렇게까지 그 엘리 사람분한테 왜 그렇게 아마 그렇게 막 투정하지 않았을까 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셨다가 또 딴 데로 가시니까 뭐 그러면서도 그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섬겼다. 그만큼 그 여인의 신앙심이 아주 깊은 신앙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여인은 자기 집에가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불편하지 않도록 뭐 식사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수넴 여인이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놀랍고도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시, 그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도를 잘 섬길 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날도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로 보여지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인 게하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을 불러오라. 늘 신세는 졌으니까. 어쨌든 그 여인이 왔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어. 너무 아름답게 신실함으로 깊은 신앙심으로 섬겨주니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이건 뭐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왕이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뭔가 문제가 해결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중간에서 어쨌든 왕과 군대 장관을 소개를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있어도 얘기를 해봐라. 그때 그 여인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난 백성 중에 난 한 사람일 뿐이지. 아주 참 겸손 신실한 여인이었, 또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엘리사가 좀 난처해서 이거 뭔가 좀 갚아줘야 되겠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때 할 수 없이 게하시 보고, 야, 너 뭐 아는 거 없냐? 이 여인에 대해서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하는 말이 뭐였죠?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 여인을. 네가 1년이 지나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다.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 늙었어요. 남편도 늙고 본인도 안 늙었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근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에 큰 슬픔이 닥쳤어요. 그 아이가
소년이 되었을 때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쓰러져 죽었어. 그 기쁨에 비하면 이게 너무 허망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쓰던 침상 위에 뉘어놓고 엘리사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안았어요. 아예 죽은 것을 호소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그의 지팡이를 그의 아이의 얼굴에다가 놓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결국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올라가서 우리 아시는 대로 코와 코를 입을 얼굴을 대하면서 기도했어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져요. 엘리사에게 매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 큰 은총이 그 큰 슬픔과 허망함 다시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 주어진 이야기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청주에 있을 때 그 기흥에 그 골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11월 아마 중순쯤 됐을 때 눈이 많이 온다더니 그러죠. 근데 약간 이렇게 도로에 이게 이게 서리 같은 것이 끼는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내가 지점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다 보면 이제 기억은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기 가다가 올라가다 그때 무슨 차가 있었냐면 현대에서 나오는 포니원 낡은 차가 아마 맛동서가 타던 거를 제가 받았는데 아주 그냥 이런 얘기를 미안합니다. 똥차. 내가 봐도 똥차. 어쨌든 그게 있으니까 그 차 몰고 다니는 거 왔다 갔다. 근데 거기서 이게 살짝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지면서 그냥 왕탕탕 치더니 밑에 그 가드레일 치고 탁 가서 저쪽으로 처박힌 줄 알았는데 뒷바퀴에 걸렸어요. 뒷바퀴에 걸려가지고 살긴 살았어요. 그 나중에 그 차 폐차했습니다. 근데 제 몸은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본격 조금 있으니까 경찰차가 와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날 또 올라가서 예배는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 로얄 차가 생기더라고요. 로얄 차. 그래서 로얄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은 없었어. 로얄 차. 그 뒤 나중에 또 오유한 집사라고 또 기사도 딸렸어.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난도 그렇게 될 줄은 또 몰랐어. 이게 웬일이냐. 사실 전 전도사로서 영락교회 갔을 때에 17만 몇천 원 받아야 한 달에 생활 됩니까? 우리 집사람 직장 생활 했다고요? 제가 좀 반발도 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20몇만 원 올라갔는데 그때는 제가 또 청주로 갔어요. 청주 가니까 30만 원 줘, 한 달에. 그래도 영락교회에서는 좀 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이게 괜찮을 줄 알았더니 여기도 이러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또 회사에서도 주고 공장에서도 주고 또 회장 그 패밀리에서도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올라가는데 얼마 받은 줄 알아요? 청담교회 올 때 제가 얼마 받은지 한 달에 다 이게 모아보니까 750만 원이야.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들이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된 이제 교회 그 장로님들하고 와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거야. 2배, 3배 더 드리는데 왜 그 교회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싹군 목사를 하더라도 부임한 다음에 또 무슨 놈에 돈 많이 준다고 그 교회로 가겠느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저거 거절했어. 어쨌든 그랬어. 하나님이 어쨌든 한 믿음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저는 그동안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 문제, 재정 문제 가지고 하나님 좀 많이 줘달라 그런 적도 없어.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은. 이 죽은 생도의 부인은 남편이 죽고 이제 빚더미로 인해 가지고 두 아들마다 빼앗긴 아주 더 절박한 상황이 됐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려움을 찾아가서 어떻게 호소할 대상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러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불행한 처지에 놓였으나 역시 복된 사람으로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갈 분이 특히 영혼에 또 믿음에 찾아갈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분이 누구일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게 아유 나 지금 할 일이 바빠.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뭐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냉대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좀 어려운 사람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아니더라도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냉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 굉장히 서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냉대를 받았다. 그 사람 다시는 보기 싫을 거예요. 아마 서러움 있지요. 눈물도 질끔 날 겁니다. 뭔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죠. 내가 내게 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냉대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사니까 기름을 따라 부었죠. 채워진 기름 내다 팔았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하 하면 주문을 외우면 싹 뭔가 해결되어진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엔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어요. 조금이야. 내가 봐서 조금이야. 그것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 엘리사를 향한 희망, 믿음의 희망, 그 순종이에요. 동네다로 다니면서 그것을 빌렸는데 많이 빌려왔어. 동네 사람들도 아마 어려운 거 알고 도와줬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순종과 희망과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복된 사람, 복된 가정으로 만들었다. 엘리사 선지를 통한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고 모든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잃은 처지에 대한 서러움까지도 다 해결됐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충성됨에 대해서 그리고 신실함과 감사함에 반드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삶의 길에서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보답, 신실했던 여인들이에요. 참 믿음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에서 수냄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종
정성을 다해서 섬겼죠. 그녀가 얼마나 신실한 생활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어떤 문제가 있어 왕이나 군대장이 말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도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부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한 것. 이런 마음도 믿음도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실하고도 충성된 신앙인들에게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그 여인에게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서 1년 후에 아들을 품에 안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죽었을 때도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이 축복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아요. 실생활 속에서 평소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으로 인해 섬기고 했던 그런 신앙생활 놀라운 복의 근거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충성된 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곁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가까이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큰 소리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엘리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야. 그 즉시로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책임을 지시고 축복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일평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